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드렸던 이 찬양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아버지 마음, 그 마음으로 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용서받은 기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최근에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 밖으로 우리는 여러 상황에서 여러 사람에게 많은 이해와 용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로부터 알게 모르게 많은 이해와 용서를 받으며 살았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원치 않게 상대편에게 우리는 말로나 행동으로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직설적이어서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해서 우리의 사과를 받아내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저렇게 말할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속으로 삭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넘어갈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내 곁에, 내 주위에 가족과 친구와 동료가 있고 현재 그들과의 관계가 오래도록 아름답게 잘 지속되고 있으며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별 문제 없이 그들과 관계를 맺었다면 그것은요, 내가 좋은 사람이어서라기보다는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을 대하면서 혹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기신다면 늘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먼저 용기 내서 고백도 해보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이해도 받고 용서도 받으며 살아가는데, 그런 우리는 얼마나 또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 곁에 있는 가족 또 동료, 이웃 성도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18절까지는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가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15절 말씀이 잘못한 한 지체를 향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분명 예수님은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형제가 누구에게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오늘 한글 성경은 이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내 형제가 너에게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너에게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내 형제가 라는 이 말이 잘못한 형제와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에 있음도 전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내가 공동체의 한 형제로부터, 그것도 아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상처를 입힌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범죄한 형제에게 다가가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여기에 가서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그 사람 아래에 스스로를 이끌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먼저라고 말할 것 없이 잘못은 상대편이 했을지라도 화해를 구하기 위해, 용서해 주기 위해 피해자인 우리가 먼저 자신을 낮추어서 잘못한 지체에게 나아가라 라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벌써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이 심리적으로 강한 부담감이 느껴지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한 번 더 이쯤에서 날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요 실수가 많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회복시켜 가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은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동안에 베드로에게 너 왜 나를 부인했니? 라고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3번째 나타나셨을 때는요,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냥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밥 먹자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제가 어릴 때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아버지 들어오시면 나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긴장하고 떨면서 보내었는데, 웬걸 저녁에 아버님이 들어오시고는 밥상에 차려지면 어서 와라 밥 먹자 하고는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때가 계속 연상이 돼요. 무슨 의미입니까? 용서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 의미가 밥 먹자 이 말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마치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은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지쳐서 누워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은 어찌하고 여기 누워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2번에 걸쳐서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먹이시고 재우심으로써 엘리야를 충분히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밥 먹자 하시면서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시기 위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이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그를 부르시지 않으시고 원래 그의 이름이었던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왜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이 순간에 예수님은 시모나라고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 또 집사 이런 직분이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 살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직분으로 불려지는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혹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할 때는요, 오히려 우리의 그 직분으로 불려지는 것이 우리를 또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해놓고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요,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그런 심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부르실 때에 그가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받았던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베드로야 라고 부르시면.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이전에 주님을 모르고 살 때 불렸던 이름인 시몬아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이 역시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세심한 배려이고요, 사랑의 마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 시제가 과거 시제가 아니라 현재 시제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과거 시제로 네가 과거에 나를 사랑하기는 했느냐라는 의미로 물으셨다면,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추궁하는 질문이 될 것이고, 그 추궁에 베드로는 할 말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 시제로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그것은 베드로가 부끄럽긴 하지만 지난 과거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 생각하면 부끄럽기는 하지만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그래도 부끄럽지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 역시 철저히 베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이미 용서한 사랑의 질문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만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이해와 용서와 사랑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의 끝없는 다함이 없는 이해와 용서와 사랑 속에 오늘 여기에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끝없는 이해, 용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나에게 잘못한 어떤 지체에게, 형제에게, 주변 사람에게 내가 먼저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낮추어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결코 자존심 상하는 일로,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영광스러운 흔적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혹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할 일이 생긴다면 주저함 없이 잘못한 형제에게 고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겸손의 자세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날 위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성령 안에서 이런 이해와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범죄한 형제를 1대1로 만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용서함에 있어서 이 방법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입게 되고 그러면요, 그 답답한 마음에, 억울한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니한테만 말하는데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된대 하고는 자기의 답답한 마음을 나누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잘 위로받고 그래서 그 마음이 풀린다면 그건 좋은 일이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10중 8구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해. 그 얘기 나가면 큰일 난대 했는데도 10중 8구 얘기는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만 나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부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부풀려진 얘기가 그 상대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다시는 그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깨어진 관계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애초에 예수님은 이런 깨어짐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철저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상대편의 그 실소를 가려주고 덮어주는 이런 자세를 취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용서 개념에는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는 관계의 회복 그리고 그 영혼 살리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일이 있으면, 지체의 허물을 용서할 일이 있으면 이왕이면 어떻습니까? 소문내지 않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생길 때에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라도 잘못한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위해서 기도해주고 제3자에게 비방하는 말을 내뱉지도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대화하심으로 그 관계도 회복하고 그 영혼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범죄한 형제에게 권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권고하라는 말씀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잘못한 지체가 있거든, 그를 만나기는 만나서 그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왜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왜 힘들었는지 서로 꼭 대화해서 알려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제3자의 문제에는 조금 더 끼어들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 세상에 끼어들었다가 칼 맞잖아요. 그것조차도 어렵지만 그래도 제3자의 문제는요, 조심스럽게 끼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다 들어보니까 당신이 이만해서 조금 더 잘못한 것 같습니다. 3자의 얘기에 끼어들어서 이 중재하는 역할은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 간의 문제에서 직접 찾아가서 형제가 이렇게 한 것이 나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서 그 잘못을 느끼게 만든다는 것, 이건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웬만한 사람들은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합니까? 회피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말하지 않죠. 설령 또 용기를 내어서 다가가서 그 지체의 잘못을 말해준다 해도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의 잘못을 진심으로 진정 용서하지 못했을 때는요, 예상 밖의 반응, 그 사람의 태도, 가령 그런 거죠. 내가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 내가 용서했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서 좋게 얘기를 꺼내면 당연히 그 사람도 좋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관계가 쉽게 회복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찾아가서 얘기를 꺼내도요, 내 생각 같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모질어지고 악해지면요, 더 악한 말을 듣게 되고 더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를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용기 내어 찾아가더라도요,
그 사람을 이미 내가 완전히 용서한 마음으로 찾아가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안 찾아간만 못한 경우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권고하라, 죄를 깨닫도록 만들어주라라는 이 예수님의 세 번째 가르침은 용서함에 있어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고 가장 힘든 부분이기에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예 용서한 마음으로 더 많은 주의와 노력을 상대편에게 기울이며 대화하라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타인과의 관계에서 용서와 관련하여 혹 권고할 일이 생긴다면 우리의 권고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권고가 관계도 회복시킬 뿐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권고가 되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사람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하여 행동하지 마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사모하면서 더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미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조심스럽게 그 권고의 일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5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잘못한 지체를 우리는 용서해야 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잘못한 사람보다 더 낮아진 자세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 용서하기 위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1대1로 만나야 한다는 것, 그것도 모자라서 용서하기 위해서 더 많이 내가 기도해야 하고 이미 용서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찾아가서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하는 조금 불편한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요.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권면에 살짝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다면 제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7번이라고 물었을까요?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3번까지 용서하면 그건 최선의 용서를 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그러면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물은 것은 앞에 예수님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보통 용서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7번까지 전통적으로 해석하던 용서의 꽃배기예요. 3번 용서하면 되는데 6번이 아니라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베드로는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도저히 자신의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주인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서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거든요. 딱 그를 붙잡았습니다. 너 왜 안 갚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하는데도 용서하지 않고 그를 그만 감옥에 가둬버리죠. 그랬을 때 이 소문이 다시 그 주인에게 들려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불려가서 책망을 받죠.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는 왜 용서해 주지 않느냐 하면서 그도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이러니까 여러분이 감이 좀 적을 수 있어요. 얼마나 용서받았고 그 차이가 얼마인지 감이 적을 수 있는데 1만 달란트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약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고 고작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한 데나리온이
평균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 일당을 얼마로 계산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루 일당 곱하기 6천만을 하면은 1만 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빚을 진 사람은 사실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어마어마한 빚을 졌다는 것인데 그 빚을 용서받아 놓고 고작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했으니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엄청난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죄로 가득하여 용서받을 길이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용서받았듯이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70번씩 7번이라도 지체들의, 내 주변 사람들의 그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비유를 한 번 더 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하늘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새삼 강하게 부딪혀 왔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아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해주시겠대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용서라는 이 말씀은 하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5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범죄한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그것 기억하면서 나에게 잘못한 그런 지체에게 우리가 먼저 용서하기 위해 다가가자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한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못한 그런 지체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그와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라는 의미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사랑이 돌같이 굳어버렸던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을 녹여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듯이 우리 역시 자신을 낮추고 먼저 다가가는 그 용서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잘못한 지체가 참된 회개에 이르도록 만들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웰링턴 제독이 자신의 병사 가운데 구제불능의 병사가 있어서 결국 그에게 사형을 언도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를 여러 번 가르치려고 했으나 너는 나의 가르침을 거부했다. 다시 너를 징계하여 고치려고 했지만 너는 그 징계도 너의 삶을 돌이키게 만들지 못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지만 너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너를 사형하는 길이므로 너에게 사형을 집행한다. 바로 그때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그 병사의 친구가 갑자기 뛰어들면서 제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독님, 하지만 제독님이 제 친구에게 한 가지 안 하신 것이 있습니다. 제독님께서는 제 친구를 한 번도 용서해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친구의 말에 제독은 생각해 보니 그렇거든요. 늘 잘못할 때마다 벌은 줘봤지만 한번 용서해 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친구의 말에 감동을 받고 그 순간 사형을 취소하고 용서한다. 내가 조건 없이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하며 그 병사를 용서해 주었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 병사는 완전히 달라져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죄 많은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용서요 사랑이었으며 그 용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못한 지체에게 조건 없는 용서, 조건 없는 사랑 실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도 지기를 원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교회, 직장, 또 학교에서 맺고 있는 많은 관계 속에서 막혀졌던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치유되어지고 범죄한 영혼들이 돌이켜지는 그런 회복과 치유와 변화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득가득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도 예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혹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고 낮아져서 다가가며 용서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진심 어린 권면을 하게 하시고 그것이 관계도 회복시킬 뿐 아니라 그 영혼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용서가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할 기회가 있을 때 주저함 없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를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오늘 나눈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의 승리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혹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누군가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 때 아버지여, 우리는 어떻게 그를 용서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에는 내가 어떤 불편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직접적인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늘 아버지여 틈틈이 불편한 관계들이 생길 수도 있고 상처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아버지여 상처받는 일이 생길 때에 아버지여 그때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상처받은 그 때문에 상대편을 아버지여 더 힘들게 만든다거나 아버지여 더 아버지여 그들의 그 잘못을 밝히 드러내어서 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왕이며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여 하나님, 우리가 먼저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먼저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관계도 회복시킬 뿐 아니라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 영혼도 살리는 그런 일에 우리가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 때문에 사랑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용서하고 그 십자가 때문에 낮아지고 그 십자가 때문에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승리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경험하며 살 수 있는 날들이 많게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에 감사와 찬송이 마르지 않는 복된 삶이 이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용서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70번씩 7번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더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의지에 의지할 때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용서를 아름답게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이 한 주간은 살아갈 때에 혹 용서를 실천할 일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지체 없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아름답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 이 한 주간도 그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여, 순간순간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속한 모든 것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케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